7월 7일 오늘 맥주인 성경 읽기 여호수아 9장, 시편 140편, 141편, 예레미야 3장,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시편 140편, 141편 연이어 함께 보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140편, 141편 둘 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악인들로부터 지켜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다윗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면서 참 부당한,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도 부당한 비난, 박해, 공격 굉장히 많이 시달렸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일을 당한다면 그거야 뭐 당연하잖아요. 내가 잘못했으니 그러려 하는데 정말 의롭고 선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비난을 듣고 욕을 먹고 공격에 시달리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참 부조리하잖아요. 참 부조리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의로운 길, 선한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다윗처럼 이런 어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공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논에 보면 그 의로운 사람이 이제 그 정확한 문구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의로운 사람이 윗사람이 되면 그 아래에서 적당히 해먹던 사람들이 다 괴로워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딱 바른 얘기를 하면은 그동안 악하게 적당히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해먹던 걸 못하는 거죠. 그 의로운 자가 오면 이 악한 사람들을 괴로워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힘을 합쳐서 모함을 해서 그 의로운 사람을 내쫓으려고 그렇게 이제 한다는 일을 꾸미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 의로운 길, 선한 길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다윗처럼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이 져야 할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부당한 어려움을 당할 때, 억울한 얘기를 듣고 공격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같이 싸울 수도 없고, 오른밤을 친다고 해서 같이 때릴 수도 없고, 오히려 왼밤을 돌려대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계속 공격하고 막 비난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비난하고 혹은 죽이려고 들고,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도 없고, 그렇죠? 같이 싸울 수도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기도를 해요. 140편 1절에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져달라. 이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이 목숨을 보존할 수가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며 다윗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매일 모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장면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다윗을 누가 그렇게 죽이려고 들었느냐? 사울 왕이 그랬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내요. 다윗은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골리앗도 죽이고 적군도 죽이고 그렇게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인기가 점점 올라가니까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이대로 뒀다간 뭐 언제 반역을 일으키고 날 죽이고 왕이 될지 모르겠다.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럴 의심이 드니까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매일 모여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이제 꾀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블레셋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아예 짓밟으려고 초장부터 덤벼들죠. 먼저 공격한 것도 아닌데 그들이 짓밟으려고 막
드는 거죠. 뭐 수없이 그 이전에도 다윗이 왕되기 이전에도 약탈을 임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라가 강해지면 이 약탈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발버리고 드는 거죠. 뭐 그런 식이든지 하여간 이런저런 이유로 아들도 나중에 반역도 하고 그렇지만 악을 꾀하여 싸우기 위해 매일 모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개인적으로도 계속 이제 그런저런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이 악인들이 말이에요. 악인들이 뭐 다윗 시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우리도 이제 늘 마찬가지인데 이 악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진짜 나쁜 사람들. 그 나쁜 사람들 보면 3절에 그 다윗을 공박했기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뭐 대제사장, 바리새인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였고 지난 2000년 기독교에서 많은 박해도 받고 이제 생활 속에서도 그런 게 많죠. 이 악인들이 정말 악해요. 나빠요. 3절 보시면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그렇죠. 이 말이 정말 독해요. 그 입에 뭐 실제로 문자 그대로 이렇게 뭐 독을 품고 그런 게 아니죠. 말이에요, 말. 아예 그 미워하고 막 박해하고 죽이려고 드니 그 말이 얼마나 독하겠어요. 아주 독한 말로 막 그 욕도 하고 비난도 하고 저주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말이 정말 독사의 독과 같은 그런 말. 우리 비난하는 말이나 막 이런 근거 없는 모함이나 이런 얘기 한마디 들으면 정말 괴롭잖아요. 그죠? 우리 정치가들 대통령 이제 선거 시절이 다가오니까 서로 막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말들을 보게 돼요. 정치가들은 그렇죠. 상대방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사실은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말을 이제 할 수 있는 것들 공격을 다 하는 거죠. 잘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상대방 약점을 어떻게 하든지 잡아서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그 공격하는 말을 이겨내지 못하면, 방어를 못하면 그냥 사라지는 거죠. 시야에서 사라지는 거. 한참 인기가 올라갔다 한순간에 없어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잖아요. 지금도 인기가 있지만 저걸 잘 이겨내고 대통령까지 누가 갈까? 참 어떻게 보면 흥미진진한데 자기들 그냥 뭐 정말 목숨 걸고 말로 싸우고 있는 거죠. 참 독사의 독과 같은 이런 말, 우리도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듣는 거죠. 비난하는 말, 그런 말 한마디 들으면 정말 낙심이 돼요. 낙심이 되고 정말 살맛이 안 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말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교만한 자가 나를 헤아리고 올무와 줄을 놓고 그물을 치고 함정을 두었나이다. 어떻게 하든지 잡으려고 막 그렇게 공박을 하는 것이죠. 다윗도 이제 실제로 죽임 당할 위협을 계속 받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똑같이 싸울 수도 없어요. 똑같이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악인들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내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해 나가는 것이죠. 기도할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140편 7절에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상황적으로 도저히 방어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에 그런 공격에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또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수없이 넘어서 결국은 왕이 되었어요. 결국은 왕이 되고 주변에 나라를 괴롭게 하던 모든 나라들을 다 제압을 하죠. 그리고 태평성대를 가져옵니다.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 덕분이죠. 전쟁의 날에, 이 영적인 싸움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가려주셨다고 고백을 해요. 이 머리를 가리는 게 뭡니까? 투구잖아요. 이 투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옛날 싸움으로 올 때 화살을 한 맞으면 죽잖아요. 그죠? 머리를 잘 보호를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전쟁의 날에 우리의 투구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가면 이기고
전쟁도 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또 기도하죠. 여호와의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이 다윗을 의로운 자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들의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의로운 자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수가 있죠. 다윗도 그런 일을 많이 당했는데 그들의 그 악한 소원, 이 의로운 자, 선한 자들을 발버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소원을 허락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아주시고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면 그들이 그 악한 꾀를 이룬다면 스스로 교만해지겠죠.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나를 에워싸는 자들 그들이 머리를 들 때 막 교만하게 막 이렇게 하죠.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옵소서. 그들이 막 비난하고 근거 없는 것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공격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공격이 입술의 재난, 이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임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오히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은 믿을 것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보전해 주시고 의롭게 심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을 무너뜨리시고 의로운 자들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이 다윗 마음에 있어요. 140편 12절에 내가 알거니와 다윗의 확신이죠. 경험이기도 하고, 여호와는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십니다. 부당하게 고난당하는 자의 변호사가 되어주세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보혜사의 말뜻이 변호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고난당한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참 억울하게 공격을 하지만 이 변호사가 없으면 법적인 투쟁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아주 법에 맞게 합당하게 논리적으로 지혜롭게 변호를 잘 해주어서 우리가 또 방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변호사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변호해 주신다. 그리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힘들 때 주께 정의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의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른 길로 행하고자 했던 의인들이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버텨냈던 거예요. 부당하게 공격을 당했지만, 비난을 받았지만, 이런 공의로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버텨내니까 결국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넘어지고 살려주시고 결국 왕이 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의로운 분이세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싸우지 말고 기도하면서 해나가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그런 말도 사필규정이라는 말도 하지만 그게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41편 넘어가는데, 악인이 이렇게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버텨내야 되잖아요. 버텨내면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열매도 거두게 하시는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을 지키고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에 신경을 써야 되느냐? 같이 싸우고 힘을 비축하고 말과 군병을 모으고 이런 게 아니고 믿음을 잘 세워야 되는 것이죠. 힘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는 경건 생활을 잘해야 돼요.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게 이제 141편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141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평생을 이렇게 살았어요. 항상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어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근데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해결하려고. 그리고 누가 날 도와줄까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볼 것도 없지만 교회 다니는 분들도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부터 찾아야 되는데
이 막 뛰어다니기 바쁜 것이죠. 뛰어다니기 전에 하나님부터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 제대로 된 사람이죠.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부터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도 깨닫게 하실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떠오르게 하실 수도 있고, 혹은 누구에게 찾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이런저런 감동이 없을 경우에 또 보니까 일이 막 해결이 되기도 해. 기도하고 나면.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이것은 이제 늘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 이게 돼요.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뭐 수요 기도를 하고, 개인 기도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부터 찾아요. 그러면 일이 빨라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 경건 생활에 습관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기도할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냥 막 뛰어다니기 바빠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나중에 지쳐서 더 이상 어떻게 못하겠다 싶을 그때 가서야 기도를 해요. 쓸데없는 고생을 많이 해요. 기도하면 바로 해결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또 인내하라고 시간을 두실 때도 있지만 정말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다윗처럼. 그래서 다윗이 이제 2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2절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경건 생활에 있어서.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분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성소 안에 있잖아요. 성소 안에 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 있잖아요. 성소 안에 들어간 분향단이 있습니다. 뭐 떡상이 있고 촛대도 있고 분향단이 있는데, 지성소 바로 앞에,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는데 거기에 제사장이 매일 들어가서 이제 분향을 해요. 매일 들어가서 분향을 합니다. 이제 상번제 드리고 할 때 상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잖아요. 아침에 이제 번제단에 번제물을 하나씩 올려요. 예배죠. 예배를 드리고 또 저녁에도 번제하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또 분향을 해요. 그러니까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분향을 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제사장들 분향을 했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그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향,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니까 뭐 성소에 들어가고 그렇진 않지만 그런 마음으로, 분향하는 마음으로 개인 기도를 한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매일 이렇게 분향을 하듯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도의 경건 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를 매일 해야 돼요. 매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배도 매일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상번제에 해당하는 그런 기도고 제사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상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뭐 수요 기도에도 금요 기도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기도 시간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 분들은 뭐 이걸로 이제 할 수 있죠. 근데 사정상 새벽 기도를 못 하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교회 나와서 함께 하는 것이 좋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찬송 드리고, 개인적으로 말씀도 읽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이 신앙, 이 믿음이 유지가 되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이런 습관이 되어 있어야, 주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그랬는데, 기도의 습관, 이것이 예배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이렇게 늘 정기적으로 교통하고, 교통이 깊어져야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가 극복도 할 수 있을 뿐더러 주님 주시는 사명을 마지막까지 잘 완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의 경건생활에 다윗처럼 힘을 쓰셔야 영적인 능력이 충만해져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고, 능력 있는 삶,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생활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야죠. 141편 3절에
아주 중요한 또 말씀들이죠. 경건 생활을 기도하고 말씀 읽는 사람 삶이죠. 3절에 여호와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말이죠.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떠오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을 바로 쏟아놓으면 안 됩니다.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생각하고 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무엇이, 어떤 말들을 하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이 있어요. 혹은 사람을 살리는 말도 있다고. 그래서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파수꾼을 두고. 근데 이제 많은 경우 보면은 떠오르는 대로 바로 말로 다 쏟아놓더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떠오르는 대로 말을 다 쏟아놓으면 안 된다니까요. 말이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하고 걸러야 되는 거죠.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어떤 말은 하면 안 될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이 좋은 목적을 이루게 될까?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을까? 잘 뜻을 세우시고 말을 항상 신중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고 야고보 사도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3절에 하고, 그 다음 4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우리 마음이, 생각이 악한 데 기울 수가 있어요. 정말 좋은 데 마음이 기울어야 되는데 누가 밉다든지 그러면은 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남을 해코지할 생각이 들 수가 있다니까. 욕심 때문에 부당한 일을 하려는 그런 일에 가담을 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이런저런 악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욕심이든지 미움이든지 혹은 뭐 착각이든지. 하여간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거는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마음이 악한 데 생각이 가면 행동을 하게 돼요. 머지않아.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켜서 항상 선한 일, 의로운 일을 행하며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 악한 자들 얘기를 들었을 때 혹시 하고 유혹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켜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5절에 보시면은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 기름같이 여겨서 거절하지 않도록 그렇게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정말 합당한 충고가 있습니다. 의로운 자의 책망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얘기도 다 듣기 싫어요. 싫은 소리는 다 싫다는 거죠. 근데 정말 의로운 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다른 말을 해줬을 때 이거를 기분이 나빠도 잘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잘 듣고 그렇구나, 내가 그랬나 보다. 일단 들을 땐 기분 나쁘지만 옳은 말이다 싶으면은 겸손하게 잘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죠. 겸손이죠, 겸손. 잘 듣고 이거 근거 없는 거다 싶으면은 마음속으로 물리치시고 그게 낙심할 거 없고, 정말 이건 합당한 말이다 싶으면은 참 뭐 듣기 거북해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따르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악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면 그 말이 옳지 않겠어요? 옳은 얘기라고 잘 받아들이고 이제 나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재난 중에 또 기도하는, 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 그 3, 4, 5절 보면은 아주 바르잖아요. 그죠? 말을 잘 지키고 마음이 악한데 기울이지 않도록, 그리고 의인들 정말 귀하게 여기고 기분 나쁘다고 멀리하지 말고, 그죠? 의로 바른 말 하는 사람, 정말 바른 말 사람들 잘 안 해줘요. 듣기 좋은 얘기만 하지. 특히 바른 말 해주는 사람 귀하게 여기고 겸손하게도 잘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인, 경건 생활을 기도하고 늘 잘하고, 그리고 말과 마음과 행동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악인들을 멀리하고 의인들을 가까이 하는, 얼마나 의롭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산 거죠. 140편, 141편. 이런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잘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 다윗의 그 영성,
그 믿음, 그 마음을 여러분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맥청에서 읽기 여호수아 9장 약속의 땅을 계속 정복해 가고 있는 내용이죠. 시편 140, 141편, 예레미야 3장, 마태복음 17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